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영성적 물질관계 첫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157페이지. 훈련과정 교재 157페이지를 보시면 제4장 영성적 물질관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째가 뭐요? 우리 성령의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는 그 훈련이 성령의 구원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사역이지. 은사사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변화훈련 성장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사역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영성이라고 붙여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물질관계고요. 이제 물질관계는 천천히 들어가겠고, 네 번째 기둥이 영성적 대인관계죠. 그죠?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부분이 영성적 대인관계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영성적 물질관계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이에요. 아마 여러분 물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네,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돈 없어도 물질 살 수 있죠. 어떻게든 뭐 좀 비참해서 그렇지. 네, 저는 뭐 못 살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셔. 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려고. 물질 없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물질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에다 초점을 맞춰. 여러분 애기들 보면 장난감 하나 사주잖아요. 장난감 사주면 사준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장난감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없어. 사준 사람 없어. 그냥 장난감이 최고야. 예. 그러니까 사줘놓고도 섭섭하잖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 애기들 손자 손녀들 이뻐서 과자나 사줘. 과자 봉지 큰 봉지 사주죠. 그래서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안 줘. 내 거.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어. 야, 그래서 야, 그 조금만 다 줄래?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요, 못해요, 안 줘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물질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성적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가 4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단계가 뭐냐?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의무와 책임 단계는 정의가 뭐냐? 뭘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하느냐면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그것 말고 예,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11조를 해도 감사가 빠지면 이게 11조가 아니고 모든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 그죠?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내가 어쩌다 낳았으니까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건 의무와 책임감이죠. 네? 의무와 책임감으로 자식을 양육을 하면 이게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랑으로 해야 밥도 사랑으로, 뭣도 사랑으로 해서 그 가족이 끈끈하잖아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면, 예? 그 가족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헌금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이에요. 이거 권사인데 이거 안 하면 욕하겠지. 예?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결혼식장 누구 뭐 청첩장 오고 그러면 부담이 딱 되고 아이고 이거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이고 또 안 하면 욕하겠지. 그래서 얼마 하면 돼? 그래서 옆에 사람 얼마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어봐요. 결혼식인데 아이고 좋은 일이네.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이게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얼마를 축의금 얼마 할까요? 하나님 100만 원 할까요? 200만 원 할까요? 이런데 예? 그게 없으니까 야 장부 가져와봐라. 옛날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얼마 됐나 보자.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니까 그래. 의무와 책임감. 네.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드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그러잖아요. 밥도 밥 먹을 시간 돼서 맞춰서 배고플 때 밥을 줘야 고마워 그러면서 먹잖아요. 근데 밥 먹으니 1시간 뒤에 또 밥상 갔다 아니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이게 그게 어떻게 그게 고맙겠어요? 배고파서 딱 시간 돼서 밥을 줘 아유 고마워요 그러지. 배 안 고픈데 밥 먹으라면 이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돼.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는 하여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짙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예? 왜냐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아까운데 내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예. 자,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어요? 자,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십니까?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해요? 하나님 네. 주정금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래서 묻고 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죠. 예. 정해놓고 그죠? 한번 1,000원은 영원한 1,000원이죠. 1,000원 하신 분들은요, 진짜 주님 오셔도 1,000원이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도 계속 1,000원이야. 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정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형편 따라서 했어요. 네, 형편에서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 때는 그래서 사례비가 적든 많지 조금씩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해서 담동 목회를 하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례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이거 전에도 전도사 때는 2,000원, 3,000원에서 5,000원 해서 이렇게 정식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해서 사례비가 없다 보니까 이걸 헌금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안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벌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없어. 제가 96년도에 인천에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주일날 아침이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 뒤지는 게 내 일이었어요. 양복 주머니 다 뒤져. 왜? 혹시라도 내가 몰라서 못 쓴 거 남는 거 있나. 왜? 그게 헌금이에요. 왜?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되면 주머니 다 찌려. 그래서 뭐 1,000원 나오면 어휴 이거 왕건이다. 그래서 1,000원 헌금하고 목사인데도 그 어쨌든 50원 나와. 근데 전재산이야. 우리 집에 있는 전재산. 그럼 50원 헌금하는 거야. 어쨌든 20원 나와. 20원 헌금하는 거. 어쨌든 그것도 없어. 그래서 못해.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헌금도 묻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 속으로 이런 생각, 내가 있으면 내가 안 묻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데 안 묻고 해서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뭐 물어도 뭐 없는데 뭐 10,000원이라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10,000원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래 충격을 받은 거죠. 난 지금까지 목사지만, 제가 그때 목사였지만 헌금도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형편껏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몰랐어. 근데 헌금도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뭐 헌금도 묻고 그런다는데요. 정말 물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얼마 헌금하면 돼요? 주일 헌금? 그랬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앞에서 눈은 분명히 감았어요. 감았는데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 아니 눈을 감았는데 선명하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을 때인데도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10,000원 헌금하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정금 봉투에다가 10,000원 작정을 했어요. 왜? 그전에는 작정을 못했어요. 왜? 아니 10,000원 작정이라고 뭐 있어야, 뭐 돈이 있어야 10,000원을 작정하든 뭘 하든 하지. 나는 1,000원 작정도 그때 안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보여주셔서 그냥 10,000원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걱정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만 되면 10,000원이 남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가 뭐 부흥됐다든지 성도가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똑같은데도, 아니 IMF 터져가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교인 뭐 11조 내냐면 2사람인가 있는데 뭐 직장에서 30% 임금이 삭감됐대요. 그래서 10만 원 받던 사람이 7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던 70만 원 받고, 그러니까 11조가 뚝 떨어져.
예, 뚝 떨어졌는데도 신기한 게 예전에는 그렇게 호주머니 뒤져도 안 남던 돈이 남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마음이 없었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주부터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느 날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인데 진짜 주일날은 제가 그때가 20,000원 필요했거든요. 주일날 20,000원 필요했어요. 10,000원은 주일 성도들 오면 밥 해야죠. 그래서 반찬값에서 저희 집사람 줘야 되고 10,000원은 제가 헌금해야 되고 20,000원이 필요한데 진짜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내일 밥은 어떡하지? 내일 헌금은 어떡하지?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옛날 의정부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거기 있던 성도님이요. 그 성도님이 인천의 월미도에 놀러 왔다가 자기 이제 의정부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여기 권 목사님 교회인데? 이제 그래서 그냥 차 대놓고 들어온 거예요. 잠깐. 들어와서 이런저런 해서 지금 놀러 갔다가 가는 길에 들렸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가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고 가. 하얀 봉투를 주고 가는데 있는 데서 어떻게 떠들볼 수 없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 이제 잘 가세요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20,000원이야. 딱 20,000원 내일 주일 식대하고 헌금할 수 있는 돈. 참 그런 걸 기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제일 먼저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다른 건 뭐 갈까요?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물질 심을까요? 이건 진짜 극직각직하고 와. 헌금 얼마 할까요? 즉각즉각 와. 난 그래서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도 진짜 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돈 갖고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돈 갖다 놓고 한번 물어봐요. 돈 옆에다 200,000원 딱 놓고 하나님 여기 어떻게 쓸까요? 금방 와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돈 갖고 한번 해봐. 잘 들어요. 저도 희한하게 이 돈 갖고 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저희 군대에 온 친구들하고 내가 살아왔던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뭐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냐 그러는 거야. 왜냐면 그 서울이나 이런 사는 애들은 내가 살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살았던 이야기라면 못 알아먹어. 나중에 제가 목사 돼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20살 30살 더만 70, 80 대신 노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구 목사님은 젊은데 어찌 우리 얘기하고 똑같아? 목사님 몇 살이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이 그러니까 저보다 20년 30년 먼저 살았던 사람하고 나하고 사람이 같아.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검정고무신 이야기하니까 그건 어째 시댁인데 그 얘기를 해. 난 검정고무신 쓰고 학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검정고무신 벗고 운동하시는 거, 운동화. 왜냐면 남자들은 학교만 가면 축구해야 되잖아요. 공을 차야 되는데 이 검정고무신 신고 축구를 하면요 공보다도 신발이 더 먼지 날라가. 공을 한번 뻥 차면 공을 쫓아가야 돼. 고무신 주스러 가야 돼. 공 한번 뻥 차놓고 신발 주스러 가야 돼. 그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70, 80 먹으신 분들은 그래 그 옛날 생각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발 운동 하나만 사달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중학교 들어가면 신물나게 신어. 운동 하나 그때 신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고무신 신으래.
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이제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잖아요. 교육전도사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한 달에 10만 원씩 사례비를 주겠대요. 그래서 예. 그때는 뭐 얼마 달라고도 안 했고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10만 원 주시겠대.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안 줘. 사례비를 안 줘. 줘야 나도 학교도 다니고 밥도 사 먹고 그럴 텐데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4월달 되니까 한번 줘. 왜? 부활절 감사헌금 들어오니까 부활절 감사헌금 들었다고 10만 원 그때 주시는 거예요. 4월달에. 그다음에 5월달, 6월달 안 주셔. 그러니 7월달에 매추 감사절 하면서 10만 원 줘. 그 다음에 8, 9, 10 안 주다가 11월달에 추수감사절 했다고 10만 원 줘. 그 다음에 12월달에 성탄감사절 들어왔다고 10만 원을 줘. 그래서 1년에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학교 가려고 해도 차비가 있어요. 밥을 사면 쌀을 사야 밥을 해 먹지. 뭐 쌀을 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많았고, 예,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해는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서 목사님, 야, 기약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작게라도 그냥 5만 원이라도 매달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5만 원을 매달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5만 원 받아봐요. 5천 원 11조, 5천 원 감사헌금, 5천 원 선교헌금. 이 세 가지 내면 3만 5천 원 남은 3만 5천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한 주, 두 주 지나면 없어. 아무리 아껴 쓰고 그래도 두 주 지나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일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굶는 거 그냥 굶으면 돼. 기도하면서. 근데 제일 저에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헌금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성가대 주의를 했거든요. 성가대 주의를 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모든 사람이 다 뒤에서 쳐다보죠. 예. 그러니까 헌금 시간 되면 옛날 헌금 바구니 돌렸어요. 예,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 딱 강대상을 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내미는 게 저예요. 헌금 있을 때, 살이 많을 때 그때 내지만 3주, 4주 되면요 돈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가 없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참 그때 제가 양심에 너무 찔렸던 게 뭐냐면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했으면 너무 좋은데 뒤에 사람들 눈치 보지. 그래서 빈손 이렇게 해가지고 빈손 넣었다 뺐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이 더 무섭더라고 그때는. 예, 제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양심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야 되는데 사실 뭐 없어서 못 내는데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이 헌금 없을 때 헌금 바구니 돌리면요 진짜 마음에 부담이 엄청 커요. 그리고 주일은 그러면 그냥 빈손이나 넣었다 빼도 바구니가 이렇게 기니까 넣는지 안 넣는지 몰라. 현금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이랑 몰라. 예. 근데 구역 예배 구역 예배 할 때는 뭐 헌금함도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찬송 부르면서 성경책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위에다가 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 봐. 거기서는 빈손도 안 통해.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헌금 바구니 돌린 예배 시간에 돌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자마자 헌금 바구니 안 돌렸어요. 그냥 뒤에다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들으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들으는 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거든요. 예. 그것도 개척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가 없잖아. 내가 인천에서 9년 목회했는데
사례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했어. 하나님 물었더니 10,000원. 그래서 그때부터 10,000원을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1년을 지났는데요. 1년을 그대로 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됐어요. 송구영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정금을 10,000원 하게 하시고 그 10,000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얼마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 2장이 겹쳐서 왔다 갔다. 10,000원짜리 2장이 맞춰서 그 무슨 말이에요? 20,000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0원 작정을 하고 20,000원 했어요. 근데요 20,000원 작정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주정금 20,000원 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제가 10,000원은 감사한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제가 30,000원씩을 매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정금 20,000원, 감사한금 10,000원. 그래서 30,000원씩을 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주고 가고, 예?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고 가고, 예? 그러면서 그게 정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데 1번입니다. 의무와 책임당에 있는 사람의 특징. 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넘겨서 158 보시면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이 의무와 책임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자,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손 들어봐요. 예, 다 손드셨어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자, 여러분, 자,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묻고 쓰셔요?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하나님, 계란 살까요? 하나님, 이 옷 살까요? 자, 묻고 하시는 분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묻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사 먹고 내 맘대로 쓰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저는 참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일 난 자신 있던 게 나는 물질의 영성.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연단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물질의 집착이 크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한 거지. 돈이 생기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 목사님 애들이 둘이 있어요. 둘. 하나는 7살인가? 7살 먹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큰아빠가 오셔가지고 이 아들에게 목사님 아들에게 10,000원씩을 줬대요. 크죠? 10,000원씩을 주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10,000원을 가지고는 어쩔 줄을 모르다는 거야. 이거 막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10,000원 받으니까 이걸 막 안절부절하더래. 그래서 가방에 넣었다가 또 책상에 넣었다가 또 막 이거 잊어버릴까봐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예, 없을 때는 막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돈이 아예 없을 때는 문 활짝 열어놔. 왜? 없으니까 막 도둑놈이 와봐도 지금 막 가져갈 거 없으니까. 근데 돈이 조금만 있잖아요. 그럼 뭐 불안해. 이것도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게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없을 때가 더 편해. 물질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면서 한번 물질이 들어오면 쥐어. 이게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죠? 이 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오면 잡아. 못 나가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질의 훈련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 말이에요. 더 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로는 다 돼.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 뭐 나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도 이거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했는데 말뿐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안 돼요. 안 돼. 참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은 육신 중심의 사고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의 것인 줄 안다. 다 지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요, 뭐든지 지한테 지 손에 들리면 지 건 줄 알아. 그렇잖아요. 예? 과자 분명히 내가 사줬거든요. 그러면 내 거. 다 지 거래. 예, 이게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거. 놀부가 그러잖아.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 그러면서 다 내 거야. 놀부 신부가 그대로 작용하는 단계가 1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많았어요. 1살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줄줄줄줄 있으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저는 애기들 참 이뻐하거든요. 잘해줍니다. 네. 그래서 간식 같은 거 놓았다가 애들 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애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애들 막 과자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줄래? 목사님 하나만 주라. 그래. 그러면 애들은요 저한테는 다 줘. 저한테는 다 넣어줘요. 근데 다른 집사람이 나도 그러면 엥! 안 줘. 심지어는 자기가 사줘놓고도 내가 사줬잖아. 그래도 아니야 제 거래 안 줘. 근데 나는 사줘. 왜 나는 줘요? 왜 준 줄 아세요? 주면 또 나오는데. 예, 그렇죠. 저는요 공짜가 없어요. 제 입에 하나 들어가면 저는 한 봉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들어가면 더 큰 거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안 주는 게 안 줘. 자, 그래서 바로 이 1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집도 내 거. 차도 내 거. 예? 심지어 자식도 나도 내 거. 근데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렇죠?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사람한테 헌금 내라, 얼마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내 거네? 왜 아까운 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드린다. 예, 그러니까 주정헌금 누가 결정해요? 예, 내가 결정해.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1,000원 그러면 주가 1,000원이고 2,000원은 죽어도 2,000원인 거예요. 왜?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철저하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자꾸 얼마를 자꾸 강조를 해. 왜? 자기 의. 네. 그렇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도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 가서 너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걔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너희 왕위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말씀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질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하는데 난 져요. 하지 말아도 난 할 겁니다. 얘 고집이 세.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래서 자기는 지을 수는 없지만 재료는 준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 나는 성전을 못 지어.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재료는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동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주고. 그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금이 3,000달란트. 금이 3,000달란트. 감이 안 오죠? 우리는 한 돈 두 돈 갖고도 덜덜덜덜 떠는데 여기는 지금 톤으로 얘기하는 톤.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키로.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쌀 지금 20kg 쌀 푸대두고 이거 무거라 그랬는데요. 그게 2배.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게 3,000배예요. 3,000.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지금 금값으로 대충 환산해도 1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또 그가 은을 7,000달란트. 지금 시세로 하면 거의 70억, 60억, 70억 정도 되겠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성전 건축을 헌금을 드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요 이거 평생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이제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기 의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은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11조하고 헌금하면서 내가요 이거 진짜 여름에 딱 빼서 내가 땀 흘려서 죽을 거 생각해서 번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의의가 드러나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번 것이라는 건 뭡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거기서 이겨서 취한 전리품들이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생명 내걸고 그걸 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이런 가치관이 바뀌길 바라요.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강의나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분은 막 헌금을 강요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죠. 막 강제라도 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11조 강제로 내게 하고 감사헌금 내게 하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예 헌금 얘기 안 하신다는 목사님이 계셔. 나는 그냥 헌금 설교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이러신 목사님 두 종류가 계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바르게 헌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 사실은 이 헌금 설교하기 제일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해. 근데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도 교회 설교할 때는 헌금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영성훈련 강의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또 우리 목사님 돈 얘기 안 해. 이럴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내야 된다는 부담 없잖아요. 그죠? 또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내라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현장에서 하라는 거지 저한테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 저희 교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내야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목사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야, 11조 내는데 세전이냐 세우냐? 그래.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 뭐 세전이 뭐고 세우는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떼야 돼. 세금을 다 뗀 걸 거기서 11조를 떼야 돼. 야, 그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떼지, 뭐 보험 떼지, 뭐 무슨 세금 떼지. 그러면 실제로 들어온 것은 한 240만 원? 230-40만 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는 예를 들어 230이다. 근데 23만 원 11조 떼는데 사실은 수입이 300이잖아요. 그죠? 세금 떼기 전에 300인데. 예? 떼고 나면 230이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세금 떼기 전에 300을 11조를 떼야 되냐? 아니면 세금 다 떼고 나서 그 나머지에 11조냐?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세전이야!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야,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내라고 했냐? 11조의 의미가 뭐냐? 예, 11조 의미가 뭐냐?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얻은 것의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라 그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세전이나 세운을 따지겠냐? 중요한 건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그럼 세전이 맞네 그러더라. 모르겠어요. 지금 세전으로 하는지 세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는 안 물어봤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이 1단계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든 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후를 자꾸 따지는 겁니다. 세금 떼고 나서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교회는 크고 자꾸 교회에다가 헌금했더니 이 교회에서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말하는 딴짓은 자꾸 교회에서 땅 사고 넓히고 막 교회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막 새 걸로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헌금 내면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교회는 11조 안 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11조를 어디다 내야지? 다른 데다 내야지. 내가 어려운 교회 내야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걸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뭐가 정석이에요? 이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다 내야 되느냐 저기 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냐? 그건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의미다. 그 자체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면 그걸 따지냐? 이건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뭐 교회에다 하는 거냐? 사람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물질의 주인은 나다.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뜬금없이 뭐라고, 목사님은 11조 하세요? 그래. 갑자기 저한테
저한테 목사님 11조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 11조 안 해요. 그랬어요. 저 11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에? 목사님 안 해요? 그래서 예, 저 11조 안 해요. 저는 11조 안 하는 대신에 10에 7조, 10에 8조, 10에 10조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10에 1조 안 해요. 사실 왜냐면 10에 9조를 하고 10에 10조를 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돈 2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2만 원 11조 떼고 18만 원 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20만 원 있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다 드려버려요. 20만 원 다 드려버려요. 10에 10조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11조 하냐 안 하냐 이건 의미가 없어. 11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11조가 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단계 생명단에 들어가면 11조? 이건 개념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떼먹는 게 아니라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에 1조도 하고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하고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 12년 목회했거든요. 12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사례비를 책정하잖아요. 사례비를 책정하는데 사례비를 제대로 1년 13개월 받기로 계약을 하면 13개월 받은 것은 딱 2년이에요. 2년. 12년 중에서 2년 딱 제대로 13개월 받고 나머지 10년은 어쨌든 50% 받고 잘 받으면 60% 받고 자, 그랬어요. 절반, 꼭 항상 절반 정도, 2달에 한 번씩 받은 꼴이 돼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연말이 돼서 성도들 다 연말정산 떼주잖아요. 연말정산 떼주면서 내가 한 헌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1200, 1300 받았잖아요. 1200, 1300 받으면 제가 하나님 교회에다 헌금한 게 하나님께 드린 게 1400, 1500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분명히 재정에서 내 사례비로 1200 나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11조 하고 주일한 거 뭐 다 한 거 합치면 1300, 1400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왜? 저는 10에 1조를 안 했거든요. 10에 4조, 10에 6조, 10에 9조, 10에 10조를 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물질의 가치관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돼. 아시겠죠? 저는 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저도 11조 꼬박꼬박 계산했어요. 10원까지. 네. 네.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시면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면서 목사님 가서 양복 하나 사서 입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양복 사 입겠어요? 왜? 돈 쓸 때가 한둘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분이 미안하지만 양복 안 사 입고요. 다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옷 사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참 목사님 옷 사 입으셔야지.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돈을 안 줘. 그리고 목사님 언제 시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백화점을 저를 데리고 가. 그래서 옷가게에서 옷을 사줘. 왜? 현찰 좋아하고 내가 옷을 안 사 입어. 그 양복 사서 해주면 내가 가서 물릴 수도 없잖아 이거.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양복은 그때 그분이 사준 거예요. 1년에 옷을 2벌씩 사주셨어 그분.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이 그때 그분이 다 사준 거예요. 예. 그 외에는 지금도 양복도 뭐 제가 돈 들어 살 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처남 결혼한다고 장모님이 30만 원 주면서 옷 사 입으라고 해서 그때 한 벌 샀어.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헐벗고 다녀요? 내가 벌거벗고 다닙니까? 아니요. 나 어디 가면 그래도 뭐 옷 잘못 입었다고 말은 안 들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음악 책임당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에 기인하여 헌금을 드린다. 즉 11조나 주일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이야기를 보면 나 11조 돈 없어 11조 떼먹었다가요 몇 배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다음부터 11조 떼먹으면 하나님 벌 받을까 봐 11조 안 떼먹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은 뭐냐? 11조는 하긴 하지만 뭘로 해요? 아까 감사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로 안 하고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떼먹었다가 또 하나님이 나 어떻게 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다음 그런 사람들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야 내가 11조 몇 번 떼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되고 아이고 그다음부터는 난 11조 안 떼먹는다고. 이게 믿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11조를 내야지 벌 받을까봐 맞을까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밑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랬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는 내가 정한 대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얼마일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정해준 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네. 인색함이나 억지로. 참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저도 훈련하면서 음악 책임 당기는 단계에 있을 때 참 저도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냐면 하나님과 딜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너 100만 원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많아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좀 50% 할인 깎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꼭 거기서 누구 주우라 그러면 하나님 그 성도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11조도 안 하고요 헌금도 안 하는데 이걸 왜 줘요? 좀 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자꾸 깎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1단계 했을 때 그렇다니까. 1단계 했을 때 자꾸 하나님께서 그러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뭐냐 그 인색함을 없게 하시려고 더 크게 하셔 하나님께서. 예, 더 크게 더 많이 드리게 하셔. 왜? 그래야 인색함이 사라져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라고 하는 말은 힐라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즐거움,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심으라 그러면 인상 쓰고 심으면 예, 서로가 안 좋잖아요. 그죠? 막 기뻐하면서 해야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대.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예? 인색 팍팍 내면서 이거 내가 얼뜻해서 내가 번 돈인데요. 예? 예? 이 용돈 쓰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더러워서 안 맞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쓰세요 라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돈 드리면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기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똑같아.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같은 이게 성적이 같아요. 비슷해요. 성품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사람을 기쁘게 하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벌써 억지로 하는 거 다 표시 나잖아요. 그죠? 아마 명절 때 자식들 와서 용돈 주고 갈 때 정말 감사해서 용돈 주는 자식하고 억지로 주는 자식하고 얼굴이 틀려.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를 사랑스러워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쓰세요 그러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인상 팍 쓰고 왜 살아계셔가지고 이 돈 나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상이 좋을 리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그걸 받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9페이지.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헌금과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냐면 헌금하고 알아주길 원해. 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도 알아줘.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옛날에는 왜 교회에서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죠? 11조 권대한 뭐 이러면서 누구 집사 이 집사 11조 누구 또 감사금 누구 다 불렀어요. 예, 성도가 좀 많은 교회는 그 헌금 불러주는 시간만 10분 15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많으니까 아예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불러줬어요. 근데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 이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 단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11조 내고 언제 내 이름 불러? 막 그러면서 기다렸다 혼자 좋아가지고 불러주면. 왜냐면 내가 그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단계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내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성도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면 돼.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누가 11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했습니다. 이것만 해줘도 11조 많이 내요. 또 헌금 봉투 가지고 예언기도 한번 해줬다 그러면 더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봉투 보고 아이고 사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네요. 이러면 그 다음에는 더 두꺼워진다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헌금 좀 많이 나오게 헌금 기도하시면서 그 일일이 그 하나씩 들고 예언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저 사례비 안 줘도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헌금을 많이 걷게 하려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더 커진다. 그죠? 11조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나보러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많이 내서 아이고 감사해요 그 말할까봐
일부러 목사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면 이거 11조 정말 냈나? 너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이 내도 내 거 낸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는 건데, 그죠? 그 상관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는다는 개념이었고, 자기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 심리가 늘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보상심리를 가지고 물질을 쓴다고 하면 이건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1단계는 사람의 특징. 첫째, 재물의 주인은 나다. 그죠? 또 헌금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본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물질의 훈련을 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1단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돼. 이건 머리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실천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물질을 이렇게 쥐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이게 안 풀어. 안 나갑니다. 진짜 짭니다. 짜 제가. 왜 이게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풀게 하셨어. 손 놓게 하셨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께서 심어라 하고 해서 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생겨.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세상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야 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건데? 예.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 그래서 시장에 가면 노예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예,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 거기서 몸값을 매겨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돈 주고 사오면 내 거가 돼.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거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예?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주님이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 이제는 누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예가 팔려서 그 집에 가면 이제는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
자,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한 노예 제도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 것이에요. 노예 자체가 주인 것이라서 노예가 뭘 해서 벌든 가졌든 그건 다 누구 거냐? 내 거 아니고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팔릴 때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 은 30은 뭐냐면 보통 노예, 남성 노예 몸값이에요. 예. 은 30이면 노예 하나 삽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생각에는 이랬잖아요. 노예 중에도 뭐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버는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몸값이 30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너무 기술이 좋아. 그래서 막 한 달에 은 50을 벌어. 많이 벌면 은 100을 벌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이구, 그러면 몸값이 30이니까 50 벌어가지고 30 주인 주고 나를 놓아주세요.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노예는 내가 은 30을 벌어도 내 거 아니고 주인 거고, 은 100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모든 것을 뭘 해도 내 것이 없고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이 좋고 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아니 1억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노예니까, 여러분, 하나님 종이니까 그 여러분이 번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개념으로 바꾸셔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야? 이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건데 그러면서 11조도 아까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도 내 거, 내가 주인, 이걸 하니까 그런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뭐냐? 내 거가 없어요. 노예도 장사 잘하는 친구들 막 자기 수중에 은 30, 50, 60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다고 내 수중에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 뭘 가져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뭐냐면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참 은행에서 여러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해서 뭐 몇백억을 뺐다나 뭐 있잖아, 몇십억을 뺐다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없어. 그냥 은행 돈을 자기 돈인 줄로 착각해. 그러니까 그걸 빼먹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 됩니까? 예? 도망가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다 내놔야 되잖아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주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 다 대줘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장갑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일할 때 필요한 장갑 딱딱 줍니다.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 옷 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집사 일을 하고 권사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남편의 일을 통해서 남편의 돈을 벌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주냐?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 손을 통해서? 남편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서 준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거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수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써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해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가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부분적인 것을 허락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일을 감당하도록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식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머리는 알아도 가슴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있는 재물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즉 철저한 육신 중심의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입술로는 늘 그래, 하나님 내 가진 게 전부 다 아버지 겁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돈을 쓸 때 그래 내 거지 너 여기다 써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왜? 여기서 동의가 안 돼. 여기서 동의가 돼야 돼요. 예,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가 언제냐면 98년도예요 97년도 11월 달인가요? IMF 터졌어요. 그제? IMF가 터지면서 갑자기 월급도 삭감되면서 교회 재정이 확 줄었어요. 저는 원래 개척하면서 돈은 없어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사람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지금도 열어놓지만 그때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누구든지 기도하러 와라, 기도해라. 그래서 열어놨어. 근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날 누가 오냐면 거린들만 도와달라. 제가 인천에 복귀할 때는 그 전철역에서 제일 저희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전철 내려서 저희 교회 들려서 그 다음 가는 코스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IMF 터지면서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30대도 와요, 어쨌든 20대도 와서 좀만 도와줘요 그러면서 참 그때는 제가 영성훈련 안 받을 때니까, 아니 가치관이 안 바뀔 때니까 젊은 놈들이 일해야지, 예? 이런 그 구걸하고 다니냐? 제가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안 줬어요. 그런데도 하도 많이 와.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오는 사람한테 안 주니 막 신경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예,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뭐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도 이렇게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척해. 그러면 두드리다가 가. 그러면 속으로 에이 그놈들 꼬소하다. 왜?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98년 2월 달에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물질은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아니하고는 거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농부가 씨를 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든지 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농부인데 밭으로 안 가. 그냥 교회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오더라고. 농부가 밭으로 가야 되는데 심으라고 그들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젊은 사람 일하지 왜 와가지고 저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훈련받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밭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교회 문 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원 줘라. 그래요. 1,000원 주고, 2,000원 줘라. 그러면 2,000원 주고, 예? 밥 줘라. 그러면 밥 주고, 네 옷 줘라. 그러면 옷 벗어주고, 신발 줘라. 그러면 내 신발 주고. 그러면서 하나씩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움켜쥐었던 이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는 이것이 조금씩 벗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심는 것밖에 없어.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지, 그냥 꼭 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고를 바꾸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와. 그러면 하나님을 물으면서, 근데 제가 뭐 그때는 다 어려웠지요. IMF 테니까 도와주던 교회에서도 아이고 힘들다고 안 도와줘요. 더 어려워졌어. 근데 오는 사람, 도와달라는 사람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기 시작. 어느 날은요 진짜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니라고. 쌀도 없어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 굶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저 처형집에 가서 놀다 와라. 말은 놀다 오라고 했지만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거기서 며칠 먹고 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비만 해가지고 보냈어. 참 집사람 얼마나 서러울까요, 그죠? 돈 갖고 동기간에 가도 이게 돈 갖고 가서 해야 이게 편하지. 돈 없이 가서 얻어먹으러 가니까 이게 편하겠어요? 그래도 애들 굶으니까 훈련 중에 그래서 보냈어요. 저는 3일을 굶고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200원이라도 줘요 그래요. 200원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나 지금 10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안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밥이라도 줘요. 밥이라도 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쌀 떨어져서 지금 제가 3일째 굶어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씨 내가 듣는 앞에서 아이씨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라면 사올 테니까 라면 같이 끓여 먹어요 그래. 거지가 와가지고 아이씨 도와달라고 했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제가 라면 사올 테니까 끓여 먹자 그래서 라면 3개 사오더라고요. 아니 전 라면 더 사오지. 나 며칠 보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3개를 사와요. 그래서 내가 라면 3개를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봐도 내가 거지가 사준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친형제도 7남매고, 저희 처가도 7남매예요. 어디다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죠. 저희 형님한테도 나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농사지는 형님 쌀을 못 보내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서럽더라고요. 형제들이 쌀을 굽는데 밥이나 먹냐고 전화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 있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형제는 친정 처가 친가 해가지고 형제는 14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밥이나 먹냐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럽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형제들이 좀 야속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니에요. 형제들이요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훈련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그때 힘들지 그래서 막 돈 보내줘 힘들지 쌀 보내줘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싹 눈을 가려셔. 근데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굶고 가도 그들은 내가 굶고인 줄 몰라. 왜?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바꾸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과정 거지에게 그 라면 얻어먹고 난 이후는 그 다음부터 쌀 떨어서 굶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로는 물질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넘겨서 160페이지에 가시면 우리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모든 물질관을 영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한다. 이제 바꿔야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구제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뭘 보려고 하냐면 내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요걸 보려고 너 물질 심어, 돈 11조 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가져간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11조라면 다 제가 재산에서 제가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보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요런 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거예요.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에 있어서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인색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물질로 훈련해 가신 줄로 압니다. 심는 훈련할 때 그 심는 훈련 잘 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심으면서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